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설교를 하는데,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일행과 잠시 떨어져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혼자 지금 아덴에 왔습니다. 이 아덴은 16절에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아테네라는 도시죠. 고대 그리스의 수도이자 문학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신전과 신상들이 존재했던 문화도시,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 중심에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었는데, 이 광장에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바울의 설교가 9편 있습니다. 우리 큐티해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편의 바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22절부터 31절까지의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 아덴에서 행해졌던 설교는 다른 8편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는 대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8편의 설교는 그래도 대상이 유대인 혹은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혹은 유대교에 평소에 관심이 좀 있었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통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구약 성경을 펼쳐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성경을 펼쳐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듣고 성경에 쓰여져 있던 그 내용이 맞나 하고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사적이었다, 그런 표현도 있었죠. 그런데 이 아덴 지역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상이 가득했고, 제우스 신전, 아폴로 신전,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전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전략을 짤 수도 없었고
서로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거대한 이방 문물 가운데, 세속 철학과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혼자서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거대한 세속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거리가 많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첫 번째, 바울은 날마다 전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아덴에서도 회당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했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아레오바고 같은 그런 큰 광장,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합니다. 날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자 남았고 또 주변에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는데 바울이 자칫 주눅들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이 거대한 문물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기가 질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움츠러들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우리 앞선 16절에 있죠.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선교팀 일행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격분됐어요.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입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슴이 타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이 있다면, 그 의분이 있다면 우리 역시 매일매일 그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날마다 전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전했습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우선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라고 말합니다.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아폴로 신전, 제우스 신전, 수많은 이방 신전들을 보고 바울이 처음에는 격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심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이렇게 수많은 신전을 지었네라고 의문을 품는데, 정작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일단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편에게 겸손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무례하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다가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분이 격분이 마음속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선 다른 표현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일단 칭찬하면서 찾아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편은 아마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 것입니다. 맞아, 우리에게 종교심이 그렇게 많지, 그래서 이렇게 신전을 많이 지었지라고 접근을 하면서 그 많은 종교심을 공통 분모로 삼아서 복음을 이제 23절부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겸손하게, 무례하지 않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날마다 전했고 겸손하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전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3절에 보시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 있는 신전도 내가 봤다라고 말합니다. 신전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고대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아테네 시민들 숫자보다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전이 많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름이 적혀 있는 신전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신들을 위한 제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신들을 위해서 제단도 만들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가당치 않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그 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이들에게 익숙한 접점을 찾습니다. 알지 못하는 제단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들 역시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누구시냐, 신중의 신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BC 3세기경 스토아 학자 아라투스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투스는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의 고향과 동일한 그 지역에 태어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유명한 말을 접점 삼아서 공통 분모를 삼아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청중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석했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한 것이죠. 이들에게 익숙한 주변의 상황, 지형, 문화적 도구를 사용하면서 쉽고 친근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깊은 진의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날마다 전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전하고 지혜롭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죠? 32절 보시니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듣겠다라고 말하면서 유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분들이 있죠. 조롱을 하면서 나 그런 예수님 안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음에 교회 갈게 라고 말하면서 유보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분명히 복음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도시 아덴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디오누시오는 기록에 의하면 아덴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아덴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록 소수지만 예비된 한 영혼을 붙여 주실 때 그것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을 합심해서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